우리가 또 함께 12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2월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왠지 좀 더 따뜻해지고 가까워지는 것 같은 느낌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 어려운 세월을 함께 또 한 번 한 해를 건넜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집에 제가 지금 고흥, 전라남도 고흥 나로도가 있는 바로 고흥에서 왔습니다. 버스 차를 타고 운전을 하면은 아마 한 5시간 반쯤 운전을 해야 여기까지 오는데, 꽤 먼 길이지만은 이 집회를 약속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오게 됐습니다. 저희 집에 왔더니 저희 집에 개가 한 마리 있는데 저희가 오자마자 너무너무 반가워하더니 아팠어요. 어젯밤에 전혀 밥을 먹지 않고 아주 개가 쫙 오그라져 가지고 허리를 못 펴는 것입니다. 그래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 함께 느끼는 것은 이 세상 만물이 다 함께 고통하지만 우리가 함께 한 세월을 또 살아냈구나 하는 안도감 같은 것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세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세월이 저 과거에서부터 흘러오는 겁니까? 아니면 앞에서부터 뒤로 흘러가는 겁니까? 어떤 게 맞나요? 네? 후자가 맞습니까? 우리는 내가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세월이 앞으로 흘러오는 것 같은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지요. 세월이라는 것은 앞에서부터 흘러서 뒤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가 보내는 이 시간 속에서 믿음, 소망, 사랑이 그 속에 다 있다고 말합니다. 지난 세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히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는 것이 그건 과거에 속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일은, 새해에는 더 좋은 일이, 또 더 아름다운 일이 있을 것이라고 희망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그 가운데 있는 현재라는 시간을 우리는 사랑으로 채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쩌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시간 속에서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매우 좋아하는 한 주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가상 7언이라고 그러죠. 7마디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내가 목마르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경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다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머금은 해용을 후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부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유언처럼 말씀하신 7마디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죠. 맨 처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대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욕하고 찌르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예수께서 또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그 십자가 옆에 양쪽에 달린 강도 중에 하나가 오른쪽 강도입니까? 왼쪽 강도입니까? 왼쪽 강도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는 전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강도 중에 하나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구원하소서. 그때 예수께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예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 마지막 고통 속에서도 자기를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한 사람의 기도를 끝까지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이죠. 그야말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세 번째 하신 말씀은 뭔가요?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외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 네 번째 정확한 순서를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말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직 그 7마디 말씀 중에 마태와 마가는 그 말씀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다시 그 어머니가 거기 서여 계시는 것을 보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고 자기 제자에게 부탁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인류를 구원하시는 십자가 위에서 정말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상황이었지만 그 아들 정말로 어렵게 키운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인생의 모든 희망을 다 잃어버린 절망에 빠진 한 여인을 위로하시고 그에게 아들 대신해서 그를 돌봐줄 제자를 소개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한 사람에 대한 한 여인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생각할 때 그 장면을 볼 때마다 늘 목이 메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5번째로 하신 말씀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는 내가 목마르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뭔가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이렇게 7마디의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은 5번째 하신 내가 목마르다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 예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밤새도록 그 가야바의 뜰에서 안나스의 뜰에서 그리고 빌라도의 뜰에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옷이 거의 다 찢어져 버렸고 또 누가 그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씌워놓고 그걸 막대기로 치면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그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보자기를 여기다 씌우고 예수님의 뺨을 주먹으로 치면서 누가 때렸는지 가르쳐내보라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수염을 잡고 흔드는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의 뺨에 침을 뱉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모든 모욕과 조롱을 묵묵히 다 참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예수님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거기 있던 군병들이 예수님의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속옷까지 다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 어떻게 매달려 있었을까요? 옷을 입었을까요? 안 입었을까요?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 사람을 입히시기 위해서 당신은 온전히 다 벗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위에서 밤새도록 저녁에 그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온 몸에 이렇게 채찍 자국이 나 있었고 거기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아 놓으면 이스라엘에 몇 년 전에 그 예루살렘 성 밖에서 발굴한 어떤 그 유골들 뼈를 보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사람의 뼈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나사렛 근처의 어떤 마을에서는 한 번에 2,000명을 죽인 적도 있습니다. 기록에 실제로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아서 길가에 2,000명을 쫙 세워서 죽인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그런 그 십자가형을 받아 죽었는데 오늘날 그걸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리신 게 아니고 옆으로 매달려서 몸을 이렇게 비틀어서 다리를 두 개를 겹쳐가지고 한꺼번에 못을 박았습니다. 복숭아뼈 두 개가 한꺼번에 이렇게 구멍이 뚫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몸이 늘어지기 때문에 여기 못을 박아놓은 여기가 이렇게 찢어지게 되죠. 계속 찢어지게 되는데 몸무게 때문에 쭉 늘어져서 찢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께서 내가 목마르다. 아마 그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갈증 때문에 그럴 수도 있었지만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 순간에 목마른 것보다는 더 다른 아픔이 더 컸을 텐데, 그렇죠? 살이 찢어지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에 가시가 벗기고 뭐 또 그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 채찍으로 온 몸을 이렇게 다 뼈가 달린 채찍으로 때리기 때문에 온 몸에 피자국이 납니다. 거기는 아주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파리가 아주 많습니다. 저도 한번 유대 나라에 가서 이스라엘에 가서 저녁 해가 어둑어둑한데 이렇게 그 할머니들이 뭘 팔고 있어서 저게 뭔가 하고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뭐가 막 움직여요. 이게 막 바구니 안에서 뭐가 움직여요. 저게 뭐가 살았나? 왜 저렇게 움직이지? 하고 어둑어둑한데 들이다 보니까 그게 뭔가 하면 대추야자예요. 대추야자, 아주 굉장히 당도가 높은 대추야자인데 거기 파리가 얼마나 많이 붙었는지 이 파리가 움직이는 게 정말 그게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여요. 예수님의 그 찢겨진 상처마다 파리들이 다 들러붙어가지고 그 피를 빨아내는 것입니다. 아마 목마른 것보다도 그게 더 그 가렵고 간지럽고 그런 게 정말로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여기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외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요한복음에서는 기록된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여 예수께서 목마르다고 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69편 2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 초로 마시옵사오니. 이 시편 69편의 내용을 보면은 이 시편 기자가 정말로 어떤 육신적인 고통이나 갈증보다도 친구가 배신하고 그다음에 그 주변 사람들이 다 자기를 조롱하고 하는 그 원수들 속에서 부르짖는 시가 이 시편 69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하신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육신의 고통보다도 어떤 정신적인 그가 느꼈을 배신과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지극히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아마 그런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또 시편 22편에도 같은 말씀이 나오죠.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천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미리서 예언한 천년 전에 예언한 내용이죠. 내 혀가 이틀에 붙었습니다. 목이 말라서 너무 힘들어서. 예수님의 그런 장면을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매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이 같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목이 마른 분이 아니고 오히려 이 세상의 모든 목마른 사람들에게 뭘 주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는 분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분이 목마르다고 하셨을까? 여기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은 요한복음의 7장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예수님 자신이 정말 생수의 강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갈증을 다 채워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인성을 쓰시고 오셨지만 그분은 신성을 여전히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신성으로, 때로는 인성으로, 그래서 그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기도 하셨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물을 뭘로? 포도주로 만드셨어요. 어떤 분은 왜 예수님이 하필 마시지도 않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 차라리 포도주를 물로 바꾸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을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따질 일은 아니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하시는 일을 통해서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분은 물 가지고도 포도주를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또 그 베드로가 세금 내는 문제에 걸려 있어 성전세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다 성전에 올 때 한 해에 한 번씩 뭐를? 성전세를 냅니다. 그게 반세겔입니다. 반세겔을 내.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걸 받으러 왔어요. 받으러 왔더니 너희 선생님은 성전세 안 내느냐? 낸다고. 왜 우리 선생님이라고 안 내겠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께 와 선생님 성전세 받으러 왔는데요. 그때는 받으러도 다녔어요. 성전에 오는 사람에게 받았지만 그것을 안 내니까 사람들이 받으러도 다녔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만일에 왕이 있는데 그 왕의 아들은 세금을 내느냐 안 내느냐? 당연히 안 내지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네가 가서 뭐를 던지라? 낚시를 던져라. 저 물에다 낚시를 던져라. 그럼 뭐가 나올 것이다? 첫 번째 고기가 나올 것이다. 그 열어보면 동전이 한 세겔이 들어있을 것이다. 그러면 네 거하고 내 거하고 반절씩 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면 어디에서도 돈을 구하셔요? 물고기 입에서도 돈을 꺼내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능력을 다 행하시는. 그분은 뭐 보리떡 몇 개? 5개와 물고기 2마리.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겁니다만은 개떡 5개와 노가리 2마리. 개떡 5개와 노가리 2마리로 얼마를 먹였어요? 5,000명을 먹였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그 누구가 5,000명을 다 세어봤을까요? 거기서 사람이 몇 명 됐는가를 다 세어봤을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여기 5,000명을 먹였다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이게 엄청나게 많은 숫자다 그런 뜻이죠.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다. 물론 저 요한복음 끝에 가보면은 물고기를 153마리 잡았다고 정확하게 그렇게 기록한 데도 있습니다만은 5,000명, 4,000명 하는 것은 대개 그 어마어마한 범위를 말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수께서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분은 모든 신적 능력을 다해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그런 많은 기적 중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그 중에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뭐 포도주를 5천 명을 먹이셨지만 그걸 당신 자신이 먹기 위해서 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거기 하루 종일 말씀을 듣느라고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서 만드셨고, 또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도 그것을 자신이 마시기 위해서 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떠다 줘라, 저 사람들 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폭풍이 이는 바다 위에서 폭풍우를 잠재우신 것도 그 제자들이 그만 방방 뛰고 어쩔 줄 모르기 때문에 그걸 잠잠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한 번도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주의 임금님, 육신을 쓰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 물 좀 갖다 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군병들이 거기 신포도주를 드렸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포도주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의 그 원뜻은 거기 나오는 원래 의미는 뭔가 하면 그것을 거기다가 그 신포도주, 우리 말하자면 발효된 포도주, 아주 시대신 발효된 포도주는 거의 마취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거기다 갖다 놓은 이유는 그걸 뭐 죽어가는 죄수들을 주려고 갖다 놓은 게 아니고 거기 그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들, 뭐 창으로 찌르고 여기다 못을 박고 하는 사람들 보고 마시라고 갖다 놓았어요. 왜냐하면 제정신으로는 그걸 할 수 없으니까. 옛날 우리나라에서도 망나니라는 게 있었죠. 망나니가 뭡니까? 예, 그 효수, 참수, 목을 사람을 베어서 죽여야 되는데 그걸 맨정신으로 누가 하겠어요, 정말. 아무리 뭐 월급을 준다고 해도 그거 할 수가 없잖아요. 옛날에 서대문 형무소에 가 보면은 거기 이 전기 의자가 있어요. 전기 의자가 있는데 그 전기 의자의 스위치를 내가 누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누르면 저 사람이 지글지글 타면서 죽는 꼴을 보면서 이거 못 누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놨는가 하면 스위치를 여러 개 만들어 놨어요. 스위치를 여러 개. 그래서 그 여러 개를 여러 사람이 눌러요. 그래서 각자는 무슨 생각을 하면서 누를까요? 나는 아닐 것이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제대로 스위치예요. 나머지는 다 가짜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양심의 그 위로를 받으라고 내 것은 아니지 하고 누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도 그 맨정신으로는 사람을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먹고 좀 취해가지고 정신이 몽롱한 가운데 그렇게 하라고 갖다 놓은 그거였어요. 그거를 예수님께 드렸지만 예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누구 물 좀 갖다 줄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우리와 똑같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처럼 그분도 많은 시험을 견뎌내셨고 그분은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깊이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그분도 배가 고프셨고 그분도 목이 마르셨고 그분도 때로는 피곤해서 졸려서 잠을 주무셨고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와 똑같은 그런 분이십니다.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이라고 불릴 것이라고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두 구절을 나눠서 생각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또 사람이기도 하나이시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복음서에 보면 그분이 순수하게 인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증거가 여러 번 나타납니다. 사마리아를 여행하시면서 지치고 목마른 여행자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뭘 좀 달라? 물 좀 달라.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물을 얻어 잡수셨어요? 못 얻어 잡수셨어요? 물을 얻어 잡수신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도 예수님은 물을 달라고 하셨지만 얻어 자신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딱 2번 사람들에게 뭘 좀 달라고 하신 게 딱 2번이에요. 뭘 달라고? 물 좀 달라. 그러나 아무도 예수님께 물을 드린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분은 인간으로서 물 좀 달라고 하시고
배가 거의 가라앉을 지경으로 폭풍이 치는 가운데서도 너무 피곤하고 졸리셔서 주무셨습니다. 좋은 음식과 좋은 음료를 즐기셨다고 말합니다. 또 인간적인 친절에 대해서 아주 고마워하셨습니다. 한 여인이 비싼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부으셨을 때 아주 고마워하셨습니다. 이 여자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세상 어디서나 이 여자의 일도 함께 전해져야 하리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또 낙심하고 정말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친구들의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정말로 힘들 때 나를 위해 뭐 해다오? 기도해다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 평범한 인간의 호의를 받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에게 물 좀 달라. 근데 여기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마태복음 25장은 말하자면 최후의 심판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에 대한 마지막 심판 장면입니다. 근데 그 심판 장면에서 말씀하시기를 그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나에게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뭐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뭐 이렇게 말씀을 쭉 하십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목마르시다는 것은 내가 목마르다는 뜻이 아니고 이 세상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목말라 할 때 예수님도 똑같이 목말라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의 절실한 도움이 필요할 때 예수님도 그것을 애태워서 목이 마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엄마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아들이 밤새도록 열이 나서 정말로 잠을 못 자고 있을 때에 엄마 아빠가 옆에서 똑같이 밤을 새움. 그때 그 엄마 아빠의 가슴이 목이 마르듯 타는 듯 그런 것이지요. 예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께서는 최후의 심판에서 얼마나 교리를 깊이 이해했느냐를 묻지 않으시고 뭘 물으셔요? 얼마나 사랑했느냐. 내 이웃을 얼마나 사랑했느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기 사도행적 316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아침 일찍 새벽에 일어나서 예언어시를 읽는데 사도행적을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 유별나게 제 눈에 아주 갑자기 이렇게 띄는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이게 아주 제 가슴을 이렇게 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대가 아무리 크게 공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한 뜨거운 애정이 없다면 아직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아니다. 그대가 아무리 크게 공언한다 할지, 네가 아무리 무슨 합회장을 하고 목사를 하고 연합회장을 하고 온 세상에 다니면서 별 아름다운 설교를 다 하고 다닌다 할지라도, 네가 아무리 화려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한 뜨거운 애정이 없다면 아직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아니다.
제가 그날 아침에 그래서 저 집사람을 깨웠어요. 여보 일어나라고. 왜 새벽에 깨우느냐고. 좀 일어나라고. 보통 일이 아니라고. 그래서 이 구절을 읽어줬습니다. 여보, 우리가 목사라고 하고 또 뭐 연합회로 시조사로 뭐 대학으로 다니면서 많은 사람을 가르쳤지만은 옛날에 우리가 제가 일선교회에 있으면서는 정말로 방문을 많이 했어요. 제가 어떤 한 분 그 병이 들어서 그 고생하는 한 구도자를 위해서는 제가 한 100번도 더 방문을 한 것 같아요. 정말로 아침에 가고 저녁에 가고. 우리 여기 이선미 목사님이 있습니다만은 이선미 목사님이 중학생 때, 그럼 중학생 때 그 교회를 이제 멀리 광주에서부터 차를 타고 꽤 이렇게 가야 되는 교회였습니다. 제가 매 수요일마다 거기 가서 설교를 하고 오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여러분, 영혼에 대한 우리가 일선에 있을 때는 그렇게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그랬는데 그만 연합회로 가고 뭐 시조사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만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저 이선미 목사가 하고 나는 열심히 글이나 쓰면 되지. 나는 행정이나 잘하면 되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과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한 뜨거운 애정이 없다면 그대는 아직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로계단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자아 희생적 사랑의 정신은 온 하늘에 충만한 정신이니 이것이 곧 하늘의 행복의 요소이다. 이 정신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가져야 할 정신이요 또 이 일은 그들이 하여야 할 일이다. 그리스도의 자아희생적 정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애태우는 정신, 가슴을 태우는 정신, 누군가를 위해서 마음을 정말로 애를 태우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을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심정을 갖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꿈을 나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꿈이 뭔가요? 그거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정말로 사랑하는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꿈입니다. 그 꿈을 나도 가지는 거예요. 거기에 나도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것이지요. 내 속에 그게 없을 때 우리는 너무 그리스도와 멀리 있는 것입니다. 여기 실물교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에 전해질 마지막 자비의 기별은 그분의 사랑의 품성이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의 백성들 속에서 완전히 형성될 때 그분이 오셔서 그들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실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마지막 전해야 할 기별은 무슨 재앙이 와서 7재앙이 와서 다 멸망한다는 기별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로 전해야 할 마지막 자비의 기별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그걸 전해야 하는데 그걸 어떻게 전할까요? 구자영 교수님, 그거 어떻게 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어떻게 전해야 되겠어요? 말로 아무리 설명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뭘로? 우리의 품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는 걸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다.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저런 분이신 것 같다.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여기 예수께서 아까 그 마태복음 25장에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몇 구절만 더 읽읍시다. 시작.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실물교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품성의 완성은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 계속해서 일어날 때, 곧 하늘의 햇빛이 마음에 충만하고 얼굴에 나타날 때 이루어진다. 우리의 품성이 언제 완성된다고요? 네,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 계속해서 일어날 때. 왜? 지금까지는 모든 걸 내 중심으로만 생각했습니다. 내가 가장 중요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다른 사람이 나를 섬겨야 되고 나를 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방식, 생활 방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갈 때,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은 그분의 품성을, 그분이 하신 일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실천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품성의 완성은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날 때, 곧 하늘의 햇빛이 마음에 충만하고 얼굴에 나타날 때 이루어진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디 내가 어떤 사람 자기 집에다가 땅굴을 파고 3년 먹을 양식을 집에다 넣어놨다고 그래요. 그래서 참 3년 동안 굴 속에다 넣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양식이 다 썩어서 못 먹을 텐데 저거 어떡하려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위하여 준비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전혀 그거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서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품성이 누구를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 말씀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빚을 지신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 가진 것 없어 가난하게 사는 이를 마음 아파하며 친동기간처럼 아끼는 것은 여호와께서 빚을 주는 것이니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진다면 이 땅 위에서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배고픈 사람을 향하여 나도 함께 마음 아파하는, 내가 다 돕지는 못해도 마음 아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순수하고 흠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아주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주님 앞에 늘 진실하게 살아갑니다. 진정한 경건, 보시기에 순수하고 흠이 없는 그리스도인, 그거는 자신의 뭘 어떻게 그냥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더러운 것을 일체 만지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느 날 어거스틴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마음속에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만나볼 수 있을까? 예수님을 어떻게 한번 볼 수 있을까? 늘 기도하는,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꼭 한번 뵙고 싶습니다. 근데 어느 추운 날 이렇게 눈이 막 내리는데 외투를 입고 어디를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길모퉁이를 이렇게 돌아가는데 거기 아주 누더기를 쓰고 어떤 사람이 그 추위 속에 이렇게 웅크리고 있어요. 근데 너무 냄새가 나고 옷은 너무 험상궂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냥 냄새가 너무 나서 돌아가려다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 또 불쌍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보니까 추위에 발발 떨고 있어요. 아주 몸을 떨고. 자기 코트를 벗어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씌워주고 그 사람을 한번 꼭 안아주었습니다. 자기 외투를 씌웠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얼굴을 돌려서 자기를 쳐다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바로 그의 얼굴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그는 그런 말을 자주 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뭘 안 먹고 어쩌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사람, 가난한 사람 곁에 다가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가장 가까운 길이다. 자녀들이여, 사랑한다고 혀에 발린 말을 이제 그만두고 진정으로 서로 사랑합시다. 그리고 사랑을 우리의 행동으로 보여줍시다. 저는 요새 이런 생각을 찾아요. 우주의 최대의 싸움은, 우리가 대쟁투, 각 시대의 대쟁투라고 말하는데, 이 대쟁투라는 말의 핵심 그 내용이 뭔가 하면 뭘로 싸우는 거예요? 사단과 그리스도 사이에 뭘로 싸워요? 그 선과 악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이요, 그렇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하는 것이 이 대쟁투의 가장 핵심적인 포커스입니다. 주제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뭔가 하면은 이타적으로 사느냐 이기적으로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내 욕심대로 사느냐 아니면 남을 위해서 섬기며 사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끊임없이 주라, 베풀어라. 사단은 끊임없이 더 차지해라, 더 움켜쥐어라. 이것이 우주의 최대의 대쟁투의 싸움입니다. 아마 마지막 우리의 쟁투에 있어서도 우리의 가슴 속에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내가 이기적으로 사는가 이타적으로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적 도움이 필요해서 다른 사람을 의지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세상에 너무나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새 공부를 하는 중에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저 프랑스에 가면, 불란서에 가면 떼제 공동체라는 데가 있습니다. 떼제 공동체라는 공동체 마을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마을입니다만, 거기에 가면은 우리처럼 이렇게 건강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게 아니고 거의 중증 장애인들이 이렇게 모여 사는데 그들을 섬기며 봉사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거기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은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기심과 서로 욕심과 이런 걸 주장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정말로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우리가 작년 1월 달인가? 여기 아는 사람 있어요? 구자영 교수님? 저희가 아프리카 특별히 에티오피아를 몇 년 동안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2018년부터 아프리카를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아프리카에 가서, 특별히 에티오피아에 가서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에티오피아라는 나라는 그 대쟁투 학원에 보면 그 중세 그 암흑기 속에서도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을 충실하게 섬긴 사람들이 있었다. 그 중에 에티오피아와 비시디니아가 있었다라는 말씀이 대쟁투 학원에 나와요. 그래서 수많은 유럽에 있는 우리 재림 청년들이 그 1900년대 초에 에티오피아를 가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길이 막혀서 그 나라가 문을 닫아놓았기 때문에 가보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1928년에 최초로 노르웨이 선교사, 의사 2명이 에티오피아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디스아바바의 선교 본부를 가지게 되고 이분들이 거기서 얼마나 열심히 활동을 했는지 그 기록에 의하면은 이분들이 슈바이처보다 더 열심히 일했어요. 언론에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그래가지고 셀라시의 황제가 그분들에게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황제 그 궁 안에다가 우리 재림교회 병원을 세워줬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1km쯤 떨어진 곳에 또 황후의 이름으로 우리 병원을 또 하나 지어주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연합회 본부가 바로 황궁 앞에 있습니다. 거기서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황궁 그 앞에 있는데 그것도 다 그 황제가 우리에게 하사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들이 1936년에 이 에티오피아라는 나라는 그
그 헌법에 보면은 솔로몬 왕과 시바의 여왕 사이에서 태어난 메네리크 1세라는 사람이 세웠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시바의 여왕과 솔로몬 왕 사이에 아들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메네리크 1세가 세웠는데, 그래서 이 나라를 세울 때 거의 모든 제도가 이스라엘과 거의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에티오피아는 1600년대까지도 거의 우리와 똑같이 안식일을 지키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개신교들이 들어오고 그렇게 정교회가 들어오고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1936년에 이태리군이 쳐들어왔어요. 이 나라는 한 번도 외국에 접은 적이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1936년에 이태리군이 무솔리니가 쳐들어오면서 13대 비행기에다가 독가스를 싣고 와가지고 다 퍼 부어버렸어요. 그래서 한 4만여 명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셀라시 황제가 저 영국으로 망명을 갔습니다. 그러나 5년 만에 다시 회복을 했어요. 그래서 이 셀라시 황제가 영국에 런던에 가가지고 그다음에 스위스에 가가지고 그때 당시에 국제연맹이라는 게 있어요. 아마 고등학교를 잘 다닌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국제연합이 있고 국제연맹이 있어요. 국제연맹이 그 전에 있었던 건데 52개국의 회원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가서 간절하게 호소를 했어요. 우리를 좀 도와달라. 우리가 이태리의 침략을 받고 있으니까 우리를 좀 도와달라. 근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온 유럽이 다 아프리카에 식민지를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태리가 식민지 하나 더 만드는데 뭐 우리가 시비 걸 필요가 뭐 있냐,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 그러나 이 사람들이 5년 만에 다 몰아내고 다시 나라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1936년에 이태리가 에티오피아를 점령하고 1939년에 일본이 만주를 점령하면서 발생한 것이 세계 제2차 대전입니다. 2차 대전이 1945년까지 5년 동안 6년 동안 끌었지요. 이 6년 동안에 사람이 얼마나 죽고 부상을 당했는가 하면 7천만 명이 죽거나 부상을 당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인류의 가장 큰 재앙이었죠. 그러자 루즈벨트와 처칠이 야,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그 국제연맹이 그냥 유야무야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처칠과 루즈벨트가 세계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전쟁을 다시 겪어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1945년 10월 24일에 다시 만든 게 뭔가 하면 뭔지 혹시 아십니까? 국제연합입니다. UN. 그래서 그게 이제 약소국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강대국이 쳐들어오면 막아내자고 하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국제연합을 만들어 놓고 최초로 전쟁이 터진 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1950년 6월 25일에 한국전쟁이 터진 것입니다. 그때 에티오피아의 셀라시 황제가 자기 모든 그 신민들에게, 군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어려울 때는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동맹국인 한국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 우리는 세계 평화의 이름으로 한국에 가자. 그래가지고 불과 며칠 이틀 만에 그 6,200여 명의 군대를 모집을 했어요. 한국에 갈 지원병을 모집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거의가 다 누군가 하면은 황제 친위대예요. 황제 친위대라는 것은 그 당시에 최고의 군대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청와대 경호실 팀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그보다 더 센 사람들이. 그래서 6,200여 명의 이 군대가 에티오피아의 그 지부티 항에서 출발해가지고 미군 군함을 타고 21일 동안 항해를 해서 14,500km의 항해를 거쳐서 부산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7사단, 지금 미 7사단, 지금 그 춘천, 화천 하는 바로 그 지역에 배치를 받아가지고 그 이후에 51년부터 54년까지 정말로 그 추위에 떨면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줬습니다. 253회의 전투를 중공군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전설적인 군대였습니다. 루즈벨트가 특별상을 내린 전설적인 군대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122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황제가 그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그 나라에 가서 싸우되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포로로 잡히지 마라. 죽든지 아니면 이기든지. 그래서 포로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전후의 시체를 하나도 남기고 오지 말아라. 그래서 에티오피아군은 단 한 사람도 시체가 남지 않았습니다. 전원 다. 그때는 에티오피아가 우리보다 더 잘 살았습니다. 우리가 전쟁이 다 끝나고 휴전 회담을 이루고 1954년까지 그 사람들이 한국에 남아서 고아원을 만들어 가지고 그 고아원에서 자기들 돈을 다 털어서 우리 고아들을 돌봐주고 지켜주고 놀아주고 그런 사람들이 에티오피아 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나라가 여러 가지 전쟁과 기근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GDP 개인 소득이 $800입니다. 지금 $800. 우리 3만 달러인데 $800. 시골에 가보면은 아이들이 거의 한 60-70%의 아이들이 맨발로 다닙니다. 맨발로 다니는 이게 쇠똥 말똥이 많이 묻어 있는 데를 그냥 걸어 다니다 보면 비가 질컥질컥한 데를 걸어 다니다 보면 뭐가 이렇게 막 벌레가 올라와 가지고 살 속을 파고 들어가 가지고 다리가 이렇게 퉁퉁 부었습니다. 코끼리병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건 항생제로 듣지를 않아요. 균이 아니기 때문에, 벌레기 때문에 그 다리를 잘라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고자영 교수님도 여기 함께 참여해서 우리 그 성형외과 의사 2분과 또 치과 의사 1분 그 여러분들이 함께 가서 거기 무료 진료도 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교회 안에도 가득하고 밖에도 가득하고 우리가 약도 나눠주고 그다음에 거기 그 국가 병원을 빌려가지고 수술도 해줬습니다. 거기 치료하다 보니까 정말 단 한 번 평생 한 번도 병원에 안 가본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치과도 평생 치과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수두룩하고 거기 우리 작은 병원을 하나 세웠는데 거기 클리닉의 팀들과 함께 강동석 위원장 치료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거기 가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병원에 기계들을 사주고 그다음에 거기 김비병원이라는 데를 갔더니 1970년에 우리 교회 병원인데 병원이 하나 남았어요. 70년에 산 그 엑스레이를 지금까지 쓰고 있어요. 50년 동안. 엑스레이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그래서 엑스레이를 사주고 이번에 또 이 내시경이 없다고 그래요. 내시경을 또 6만 불 들여서 사주고 거기다가 고등학교를 몇 곳 세우고 그 다음에 병원 또 세우고 그 다음에 교회들을 여러 곳 세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운 학교들이죠. 여기에 우리가 또 버스까지 다 사줬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잘생겼어요. 에티오피아 아이들이 참 잘생겼습니다. 솔로몬의 후예라 그런지 흑인이기는 하지만은 인물들이 아주 키가 다 이렇게 크고 아주 잘생겼습니다. 애들이 수백 명이 나와서 공부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우리가 또 고등학교,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를 하나 세우기 위해서 또 어떤 분이 기부를 하셔서 기공식을 또 했습니다. 이번에 여기 반나족이라고 정말로 원시 부족입니다. 거기에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랬더니 여기에 추장 한 사람이 손을 들어요. 내가 1시간 동안 설교를 했더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는 여러분들처럼 와서 이렇게 사탕이나 몇 개 주고 돈이나 얼마 주고 가는 걸 바라지 않습니다. 뭘 원하느냐 그랬더니 정말로 여러분들이 우리를 위한다면 여기다가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워달라. 그럼 우리 온 부족이 다 참여하겠다. 그래가지고 또 어떤 분이 돈을 기부하셔서 교회를 세웠는데 이번에 여기서 12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7명이 평신도 지도자 훈련에 와서 우리 홍광희 목사님이 하시는 훈련을 다 마치고 갔습니다. 가서 열심히 전도하리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큰 교회가 곧 서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건물은 거의 다 지금 완공이 되었습니다.
여기 유치원 아이들입니다. 우리 유치원 아이들이 노는 모습인데 비록 가난하기는 하지만 얼마나 애들이 밝고 뭐 여기 선생님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아이들끼리 그냥 저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정말로 즐겁게 노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목마르다 하시는 말씀은 바로 그분의 자녀들, 그분의 아들, 딸들이 세상에서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불행을 호소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하시면서 예수께서는 지금도 목마르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이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는 이 제목으로 가사를 하나 썼더니 우리 소옥선 선생님이 작곡을 하셔서 노래를 우리 박성규 선생님이 불렀는데, 내가 목마르다라는 노래입니다. 내 주님 골고다 거친 바위길을 맨발로 끌려가실 때 밤새도록 채찍 맞아 지킨 등에 흐르던 피 상한 발자국 자국 붉은 꽃잎 일었네. 저 먼 골고다 비틀거리며 쓰러지실 때 타는 목 마른 입술 적실물 한 모금 줄이 없었네. 조롱과 거친 역설에 귀담아 듣느니 하나 없었네. 내 주님 갈바리 거친 십자가에 손과 발 못 박히실 때 이마에는 가시관과 옆구리에 깊은 장난 상한 몸 구석구석 붉은 꽃잎 일었네. 저 먼 갈바리 목이 마르다 외치실 때 타는 목 마른 입술 적실물 한 모금 줄이 없었네. 인원과 손가락질에 귀담아 듣느니 하나 없었네. 저 십자가에 한 방울도 남김없이 흘리네.
피 솟는 보혈 영원히 가라지 않는 물이라 온 세상 타는 갈증을 너가서 채우라 부탁하시네 내가 목마르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제가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는 너무 잘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한국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 특별히 여자분들도 그렇고 남자분들도 그렇고 한국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은 어떻게 하면 살을 빼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정말로 이렇게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꼭 에티오피아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또 우리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 아까 우리 이선미 목사님이 저를 잘못 소개하셨는데 1900 몇 년에 은퇴했다고 그래서 2014년에 은퇴했습니다. 그리고 한 6, 7년 살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 아프리카를 돕기 위해서 양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많은 돈이 없기 때문에 양봉을 하고 있는데 어떨 때는 참 힘들어요. 한 6, 70동 지금 됩니다만은 그걸 끌고 올해는 저 강원도 양구 을지 전망대에 있는 그 해안 거기까지 갔었습니다. 그 빗속에 때로는 빗속에 벌을 쏘여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제게는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그 꿀 한 병이면 거기 아이들 1년 학비입니다. 초등학생은 1년 학비, 고등학생은 두 병이면 1년 학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돕는다는 것, 나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 그것처럼 보람 있고 기쁘고 즐거운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돕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내가 목마르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목마르다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들의 갈증을 채워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돕는 일에 여러분께서 그리스도의 손발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더 이상 손이 없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손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손밖에는.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달려갈 발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발로만 달려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 예수께서 오셔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듯이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방황할 때 나를 집에 들였고 헐벗었을 때 입을 옷을 주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베풀며 사십시다. 그것처럼 기쁘고 즐거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의 정신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